할렐루야. 네, 이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명절을 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은 그리스도의 명절에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기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이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명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명절 오순절이라는 명절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 강림절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인 이름은 뭐냐? 오순절이어야만 맞는 거예요.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냐? 이게 영어로, 한자어로 순이라는 것이 열을 뜻하는 겁니다. 열.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50일째 되는 날인데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첫 요제를 드린 때로부터, 첫 곡식제물 드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거예요. 7안식일이 지나고, 7안식일이 지났으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49일, 77은 49, 49일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려라. 또 다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 절기였어요. 그런 절기였는데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서 돌아보면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애굽에는 그냥 왕의 첫 아들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초태생이란 초태생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개도 혓바닥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가 그냥 다 넘어갔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6월 됐다, 이렇게 6월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애굽 땅은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 그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6월절 양이 출애굽 당시의 어린 양은 그림자고 실상은 뭐가 실상이? 그리스도가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사망 권세가 다 넘어갔듯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와 같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실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그날 무덤에 묻히셨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무교절은 뭘 하는 거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냥 6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광야로 나오는 바람에 미처 발교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룩을 넣지 못한 떡을 가지고 나왔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로,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교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땅 속에 묻히셨다 이겁니다.
땅속에 묻히셨고 그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의 양식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이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광야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에게 참 양식이 뭐다?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 표변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요 이것은 참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하시면서 주님이 참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과 같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은 오늘날도 그와 같은 바리새적 교훈, 사두개적 교훈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누룩이 섞인 떡을 먹는 자들은 그건 영생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과 같다 이겁니다. 그것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됐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럼 누룩 없는 떡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이 전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초실절 날, 이게 6월절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어지고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흔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첫 수확한 곡식이 뭐예요? 보리란 말이에요. 이게 보리를 추수해서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의 실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6월절날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시고 무교절날 무교병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땅 속에 묻히셨는데 흙 속에 묻히셨다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사상 또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들과 뒤섞이는 것이 주님이 땅속에 묻히는 건데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초실절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라고 해서 그들에게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와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이어서 계속 오늘, 내일, 모레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순절날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리고서는 절기가 이제는 넉 달 동안 쭉 비어져 있다가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은 뭘 하는 절기예요? 모든 곡식과 과일이나 이것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무교절, 6월절과 연이어져 있는 첫 요제를 드리는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냐? 오순절날.
7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날 또 와야 됐었고, 마지막 때는 언제냐? 초막절 때, 마지막 절기 때, 이렇게 3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번째 오게 되는 날이 언제? 오순절 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을 지켰다고 구원이 되고 지키지 아니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림자이고, 너희 몸은 이미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이제는 율법이 너희들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아니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네. 고린도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놓은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혈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명절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한쪽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게 먹는 것이요. 이제는 뭐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정결하게 했던 것만 먹어야 되는 것. 이거는 이미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존재.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뭐래? 명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키라는 얘기,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처럼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소재 제사를 드리고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 추수한 것을 한 달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오고, 또는 뭐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제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곡식, 이제 밀 추수한 겁니다. 보리 추수한 것은 초실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 때는 뭘 드리냐면 밀 추수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밀이 지금 익습니다. 지금 익는 밀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제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한 거, 밀 추수, 이제 오순절 때는 밀 추수한 거 드리고, 마지막 초막절 때는 그런 모든 곡식을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상고했던 것,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의 실상이 누구예요? 6월절량 그리스도. 무교절의 실상이 누구예요? 누룩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 말씀은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초실절의 실상은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오순절의 실상은 뭐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초실절날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니까 곡식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와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이 절기가. 이 모든 절기가 농사와 다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그리고서 다시 또 자기의 사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3 절기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농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2절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절이 어떻게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한 명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로 너희가 지키라 하신 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의 농사이다 이겁니다. 이 육체적인 양식을 위한 농사는 그림자고 실상 농사는 참 농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농사가 참 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무슨 농사를 지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리 농사를 지셔요? 뭐 과일 농사를 지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농사를 지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참된 구원의 농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지키게 하신 그 모든 절기는 그림자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실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도 막 보리 한 단을 가져와서 초실절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오순절날은 밀을 또 가져와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초막절 때는 또 막 배추 요즘 그러잖아요.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라 가지고 뭐 배추도 한 단, 사과도 한 단, 또 감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풍성하게 갖다 놓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 길러가셔서 참된 알곡이 되어져서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로서의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겁니다. 이제 레위기서 2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은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 보리 추수하고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은 7, 7이 49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밀 추수한 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볼이 추수한 것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밀 추수한 것도 이것은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레위기서 18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로 전부가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 근데 그 지켜 행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뜻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육신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에 충족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의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오해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본 거예요. 문자대로. 그래서 지켜 행함으로 바리새파가 등장하고 사두개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지켜 행한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파약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첫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수로 새기신 첫 계명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그 앞에서 먹고 뛰노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딱 깨뜨려 버린 거예요. 던져가지고. 그래서 첫 언약이 파기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로 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 깨졌다, 언약이 깨졌다, 이것을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어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 때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시면은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8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 때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첫 언약,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이 파기될 것을 이미 계시를 했단 말씀이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패역하고 배도하고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시고서 22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저녁 식사. 그래서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어떤 언약이라고요? 네, 새로운 언약이다 이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아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날 후에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후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새기신단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그 이후에 그날 후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육의 신비에 새기신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이제는 육신의 신비에 하나님이 새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다 이겁니다. 보리 추수 때 첫 열매를 드린 것과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라.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16절을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려라. 새로운 곡식을 드려라. 물론 이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떡을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떡을 만들어서 드린 것인데 그것이 새로운 곡식을 드린다. 새로운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열매를 오순절날 드리는데 지금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또 다른 부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신비에 새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셔요. 이제까지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했지만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그날 후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하나님께서 두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게 하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의의 열매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오순절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오순절날 왜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가? 그것은 그 알곡,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어질 영생의 열매가 이제는 사람이 지켜 행하던 사람의 의의 열매에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던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단 말씀이죠. 이제는 절기를 지키냐 지키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곡식, 새로운 열매라는 것이 뭐냐? 성령,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제는 참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오순절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다 성령을 이제 받았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냐, 묵은 누룩이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냐, 이 누룩이 섞인 떡이냐에 따라서 물론 갈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얘기는 다들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17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두 떡을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서 2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2장을 보시면은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소재 제사는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열매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소재 제사,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서 2장 1절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5절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렇게 소재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루로만 하나님 앞에 구워서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드려지는 소재 제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 고른 가루에 누룩을 넣어라 이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반죽을 한 것에 누룩을 넣으면 쫙 부풀어 오른다는 말씀이에요. 그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막 누룩처럼 막 부풀어 번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는데 특이하게 오순절날 제사 드리는 소재 제물에는 뭐를 넣으려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려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재 제사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만 누룩을 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룩.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오늘날은 이제 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하실 때의 유대사회가 오늘날의 그림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은 누룩과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묵은 누룩은 뭐예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교훈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묵은 누룩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고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그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도깨비 방망처럼 세상에 복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찾아봐. 그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씀은 안 봐요.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봐. 안 보고서는 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준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냐고 이런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초림 때의 그림자란 말씀이에요. 우리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상고하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만쳐놓으신 거예요. 요즘 요한복음 하는데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요한복음 7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는 바리새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 보고 있는 사두개인들, 요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단언을 딱 해버리셔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딱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그림자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도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의 명절을 영적으로 지키는 자들과 또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여전히 사람의 계명으로 혼잡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은 지금도 주님을 만나도 찾아도 찾지 못할 뿐더러 주님의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한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역사책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그럼 오늘날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또는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살고 있는 자들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영광의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할 자들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으로 딱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나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게 세례받은 자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물방울 몇 방울 찍어 바른 것으로 끝나버리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이지요. 자기 욕심이 다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희생에는 뭐 조금씩은 할 수 있을지 못하면 주를 위해서 네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자기로 살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순절의 역사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율법의 박사요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는 날마다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너의 모든 생각, 하나님 모든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나는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아직도 살아나고 내 고집이 남아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다면은 아직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순절 명절이 내게도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졌을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종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일전에 제가 야곱을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 네 고향으로 가라. 그럼 가면 될 텐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한 떼도 보내고 또는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막 고민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자기는 야복나루터 이쪽에 앉아있단 말씀이에요. 자기의 자식들과 짐승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지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목숨이 위태로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을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냥 가라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온갖 궁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다. 이겨서는 안 될 것이 계속 이기니까 울고서 천사에게 매달려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간구했다 이겁니다. 뭐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도뼈를 딱 부러뜨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기가 제일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그리고는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양떼 소떼들은 다 뒤에 두고 지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맞으러. 죽으면 죽으리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 호위병 해줄게.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오순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명절이 마가이다락 땅에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어떻게 갔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잖아요.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머릿속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불에 태워서 재가 되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 그것은 사람의 이성,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오순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가?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환경이 왜 내한테 왜 이러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순전함을 보이면서 이 마지막 때 그래도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왜 자꾸 꼬이는가? 내가 꺾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야복나루트의 야곱처럼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게 내게 오순절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은 역사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